오늘 이 전도의 비밀이라는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전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물을 들어오지만 진짜 물이 자신의 인생을 대변하듯 먹어도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여인만일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이 뭐냐? 늘 목마름 속에 살고 있고, 오늘 이 여인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우물가에 오면서도 퍼 먹으면 뭐해? 또 목마를 거. 이 삶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 여인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 목마름을 보셨어요. 우리의 전도는요,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채워질 수 없는,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요, 그게 이제 해결이 하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자, 아무쪼록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이제 전도를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우연찮게 만난 것 같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이방인을 개취급하는데 왜 우리 보고 물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당신이 당신 손으로 퍼먹지,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내 삶의 고민이 늘 목마름인데 생수를 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고? 이야, 그런 물 있으면 당장 주시오. 뭔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때 주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의 1차적인 목마름은 이 혓바닥의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가정에 대한 목마름이었거든요. 이 가정에 대한 목마름은 단순히 남편이 없다 뭐 이런 자원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줄 남편이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니까 창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냐면, 만약 이 여인이 창녀라면 창녀가 가서 내가 만난 분을 와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 창녀가 뭘 전도해? 믿고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야기했더니 동네 사람이 다 몰려오고 그랬단 말이야. 이 여인 도대체 뭐지? 또 한 가지,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 여인이 궁금한 게 남편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더 나아가서 예배에 대한 비밀을, 궁금한 목마름, 즉 영적 목마름을 예수님께 토해내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하지 않았던 깊은 참 예배가 뭔지에 대한 영적인 깊은 얘기를 나누세요. 이런 거 보면 이 여인이 창녀인데 예수님마다 우연찮게 뭔가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준비된 영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생각하는 1차적 목마름의 문제, 가정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남편이 있느냐? 데리고 와라. 남편 없이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 목마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이제 가정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으로, 이제 영적인 목마름의 그 이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같은 이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사마리아 땅이니까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구원이 유대인은 난다라고 하시면서 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바꿔 말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때를 말씀하시고, 이 때는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아름다운 상태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참된 진실을 갖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비로소 하나님이 찾으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여인의 목마름은 사실 겉으로는 남편 가정 문제인데
사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도가 뭐 하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목마르지 않아요. 돈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잘났어요, 똑똑해요, 다 가졌어요. 내가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하지? 좀 아파야 얘기를 하고, 좀 못 가져야, 좀 안 돼야, 좀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좀 어려워야 뭔가 얘기를 할 텐데 다 가졌으니. 그러나 그들 속에도 분명히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그 목마름이 사실은 본질적인 목마름이 표면적 가정의 목마름으로 이어져서, 겉으로는 나는 가정 때문에 남편이 없어서 자식을 못 낳아서 목마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인의 영적 목마름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을 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거는 메시아가 오면 알려줄 목마름인 답인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게 목마름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냐고 이제 따지고 묻습니다. 이 말은 이 목마름을 진짜 해결해 줄 거는, 이 영적인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거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준비된 그 영혼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이 여인이요, 이 대화 속에서 궁금한 것만 풀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인생의 참 목마름을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목마름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목마름은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주는 그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 여인만 목마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나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목마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가서 내가 먹었다고, 내가 바빴다고, 내 속이 이제 목마르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더니 다 몰려왔어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우리가 총력전도주를 하지만 오라고 사정해도 잘 안 와. 그런데 이 동네 사람은 다 왔어요. 왜? 그들은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다 왔어요. 그들이 조금, 이 여인은 소개만 한 거예요. 소개만 했는데 와서 예수님 만나보더니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고, 말씀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받으니까, 야, 이제 너 여인이 전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너 여인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노라. 바꿔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의 전도가 뭐예요? 여인은 예수님, 내가 맛본 그 주님에게로 나오라고 전도한 것뿐이에요. 이 여인이 뭐 어떻게 은혜 받게 해주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소개만 해준 거예요. 전도는요,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전도는 소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만난 주님, 목마름을 해결받은 내가 그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들이,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인생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목마름은 겉으로 볼 때 이 여자의 목마름이 아까 가정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 그러면 이 여인은 가정의 문제가 사실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자녀 아기 낳는 문제는 지금 있는 남편도 글렀다 이거예요. 이 말은 그 당시에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그 자녀가, 그 첫째 아들이 안 되면 둘째 아들이 그 첫째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부르게 돼 있고, 안 되면 셋째가, 넷째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섯 번째 아들 된 그 다섯 번째도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 결론이 나왔어요. 인간적인 자녀 낳는, 여러분, 그런 율법적인 어떤 내용을 이어갈 수 있는 답은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아들이 낳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여러분 5번의 지금 있는 현재의 육신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어서 아들은 못 낳아요. 그러면요, 예수님 만나서 무슨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라고 할 텐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자녀 낳고 직장 잘 되고 돈 해결되고 그게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비록 육신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본질적 목마름은 진정한 남편을 만났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인의 육신의 남편은 그대로 이 진정한 남편이 아닌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먹어도 목마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남편 문제,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문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전도는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여러분 그런 전도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 여인처럼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양동이를 집어던지고 갈 만큼 복음 앞에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번 악수 인사해요. 여인처럼 복음 앞에 뜨겁게 반응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복음 앞에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목마름이 채워져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안 채워져요. 예배 들어도 안 채워져요. 기도해도 안 채워져요. 부흥 강사님 설교 들어도 안 채워져요. 왜 안 되냐? 이 복음 앞에 뜨거운 반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세요. 이 여인만 채워진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도 채워졌어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 고백을 보세요. 그 여자애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이 동네 사람들도요 이 목마름이 채워진 거예요. 왜? 이들은 이 여인이 말할 때 여인의 말에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했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니 그를 믿은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서 보소서 내가 만나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와보라 하니까 동네에서 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나 귀찮아 당신이 가 이런 게 아니라 복음 앞에 뜨겁게 반응하는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관음교 성도들이 먼저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고 복음 앞에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뜨거운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거지, 복음 앞에 뜨겁게 여러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면 그 어떤 것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점심 먹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유 무슨요? 진짜 너무 감명 깊게 은혜 받던 얘기를 해요. 보면 그분은 항상 은혜 받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복음 앞에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뜨겁게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무쪼록 이 동네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전체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 왜 여기를 지나갔는가? 그 사마리아 땅이라는 이방인의 소외된 땅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어코 구원받고 은혜의 입을 목마름을 가진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의 비결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들은 굉장히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대하고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핍박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느냐? 4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가라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뭐라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듣고 전도함을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이 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똑같은 설교로 듣고도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도 안 채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다 은혜 받고 그들은요 결실이 맺어지고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비결이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전도하다가 저녁 8시가 거의 됐는데 갑자기 야 저기 한번 가볼까 해갖고 여러분 여기 치킨집이 있어요. 치킨집 거기를 갔어요. 가서 갔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닭 튀기려고 왔다고 했더니 아 그러시냐고 어디 사세요? 그래서 저 과림동산에 했더니 못 보던 얼굴인데 그래서 저 과림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아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사정을 여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실은 교회를 환영교회 갈까 어디 가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라는 걸로 환영하길래 얼른 내가 있었던 이제 저걸 꺼내면서 사실은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갖고 다닌다 지금 내가 갖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했더니 이 여인이 사실 기다린 거예요. 자기 어디 교회를 갈까? 남편은 과림교회 오지, 아내는 거의 무진에 갈까? 황영교회 갈까? 둘이 막 그렇게 하고 경쟁하고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타이밍에 온 거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무릎 수술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지금 못 오시고 있는데 좀 있으면 오겠지만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고민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과림교회로 부르신다고. 그분이 단번에 내가 여러 번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던 분은 안 나오고 나와도 오고 끝났는데 이분은 태신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마음에 이분 가볼까? 감동돼서 그냥 치킨집 간 건데 그분이 그렇게 한 방에 전도되더니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새신자 교육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은 쉽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데 내가 너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했더니 되고 더 나가서 이게 뭐냐? 작정된 자가 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근대료만 줘도 등록하고 이게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물론 처음에 띡띡거렸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전하니까 이 여인이 금방 막 양동이 집어던지고 믿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삶이 돼요. 이 동네 사람들 한 사람 정도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 때문에 동네가 다 전도되고 이런 게 왜요? 작정된 자예요. 작정된 자.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전도에는 크게 합시다. 전도에는 거절도 있지만 핍박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은 신기하게 건드려만 줘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거두게 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아 빨리 가서 광야로 가라.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뭐를 읽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누구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도대체 그가 누굴까? 이러고 있는 거죠. 잃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해서 여러분 수레에 타가지고 일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쫙 알려주니까 세례를 받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복음 증거를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준비된 영혼이거든요. 금방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프리카 갔다 오는데 에디오피아에서 내렸어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한 4시간인가 6시간을 기다리니까 심심하니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에휴 이번에는 아프리카 가서 아무것도 안 샀는데 뭐라도 안에 거 사가야 되나 하고 옷을 보다 보니까 에휴 저 이슬람 거 에휴 이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심심해서 이제 영어로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은 이슬람이죠?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 예수 믿는데 천주교냐고. 천주교 아니래요. 기독교래. 아니 당신네 나가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냐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예수 믿었대. 생각해보니까 필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여러분 이 내시가 어떤 내시인 줄 아세요? 국고를 담당한 내시예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로 하면 전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대단한 직분이에요. 이 사람 한 명이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준비된 작정된 영혼에게 복음 전했더니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에디오피아가 옛날부터 예수 믿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전도가 좀 어려워. 어떤 사람은 막 반대하고 막 핍박하고 막 찬물 껴안듯이 하는데, 그래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준비된 영혼은 다 믿더라. 작정된 영혼은 다 믿더라. 그런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날 때까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이 이 준비된 영혼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직접 가든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보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데, 귀하면 우리도요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쉽게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 안 나왔지만 민작은 장로님이 지난번에 목사님 하고 카톡을 하나 줬어요. 과림동에 누가 이사 왔는데 과림리 교회한테 소개 안 시키고 우리 과림교회를 소개시킨다고 그래갖고 그걸 받아서 주니까 한번 가보셔요. 지난주에 장로님 그랬죠. 그래서 내가 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가서 내가 바빠서 못 가냐고, 어찌하면 좋냐, 그래서 전화를 했죠.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근데 사실 거기가 어디 사는 동네면 과림리 교회 바로 옆에 살더라고. 이사 온 데가 과림리인데 과림교회에서 이렇게 벌리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우리 교회 소개를 하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전화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이제 일단 찜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도록.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중에 있다가 이제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가는데 어떻게 갈까 고민하다가 한필수 씨라는 분 아시죠? 그분 이제 전도로 갔었어요. 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 딸이 던킨도넛에, 은행동에 던킨도넛에서 이때 내가 그걸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던킨을 사갖고 가자. 그래서 던킨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따님은 못 받고 전화로만 20분 통화하고 이제 던킨을 이제 사서 우리 거랑 거기가 사갖고, 그래서 우리 거 사다가 생각나서 샀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해 온 거죠. 그래 일부러 한 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급에 이제 집에 가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집 알려고 찾아가갖고 그걸 이제 사주려고 그렇게 들었더니 들어오라고 해서 집에 들어갔죠. 상담도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기도만 이렇게 해드리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청년부 이제 어제 그 청년이 이제 등록하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오늘 꼭 온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좀 날씨 추워져서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지금 이번 주 못 오고 다음 주에 다시 오기로 했는데요. 내가 그래서 바로 신방 한번 하고 등록하기로 다 작정하고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한 명 전도하려고 얼마나 붕어빵도, 나도 팝콘 전문가가 되고 이제 붕어빵을 이건 안 했지만 눈으로 다 봐서요 나도 전문가가 됐어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도 한 명, 여러분 등록교인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면서 금요일 날 참 추운데 여러분 고생했죠. 금요일 날 여러분 이름 받은 것만 77명이 하루에. 근데 뭐 전화번호 준 거는 막 50명 되겠죠. 하여튼지 간에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한 160명 정도 이름을 받았어요. 전화번호 받은 거는 한 100명 정도. 단체 문자도 보내고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 이 한 명 정도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이제 장로님이 소개시켜 주신 그분,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사 오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아버지는 열심히 했는데 아내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신앙생활을 좀 못하게 됐는데 다시 이사 오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더라고요. 아들은 군생활 때는 조금 했는데 그리고 그 외에는 제대로 안 하는데 아버지 따라서 같이 신앙생활을 마음을 정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좋은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소개를 받아서 딱 해서 제가 어떻게 딱 그 타임 앞에 딱 가니까 준비되고 작정된 영혼이라 여러분 조금 상담하고 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정하고, 그래가지고요 마음이 더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요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전도가 참 힘들거든요. 힘든데 분명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영혼은 사마리 여인처럼, 이 동네 사람처럼 준비된 영혼은 우리가 건드려만 줘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거두시고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이런 영적인 여인 같은 목마름을 갖고 있다. 겉으로는 돈의 목마름, 직장의 목마름, 여러분 진로의 목마름, 이성에 대한 목마름 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결국은 영적인 목마름이요.
그 목마름은 예수님만 채워질 수 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연결되도록 하는 이 아름다운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 그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복음 증거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